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나의 창조자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조금 더 힘차게 박수 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시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다시 노래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나를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나를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자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자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니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 아멘. 우리 기쁘게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하면서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소망해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사랑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네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늘 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아멘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는 수 영원한 그 사랑 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받아쳐 아멘 주님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아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노래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른 아침 졸음을 이기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제와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이 아니라 제일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어 불 사이로 물 사이로 지나간다 해도 결국에는 주님이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2022년 패션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집회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의 불 임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만 선포되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상욱 전도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의 연장선에 소그룹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주님의 사랑 넘치게 해주셔서 소그룹 안에 그 사랑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찬양 인도하시는 김동규 전도사님, 보이지 않게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섬김 주시는 선생님들, 아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를 늘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뻗어서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지금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당 예약 체크인 광고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당 예배 예약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예배 예약 이후에 소그룹별로 자리에 착석한 친구들을 예약한 바코드를 통해 앞에 있는 QR코드로 체크인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수칙 강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당분간 소그룹 모임은 어렵습니다. 모든 친구들은 예배 후에 선생님과 아주 짧게 인사를 한 후에 신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코드 카드 신청 아직 바코드가 없는 친구들은 소그룹 선생님께 문의해 주셔서 카드를 신청해 주세요. 엔케어 출석 체크와 예배 좌석 확인을 병행하여서 실시합니다. 소그룹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의 엔케어를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봉투 내실 때는 헌금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기재해 주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세나 정기구독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2년 패션 광고예요. 지난주에 광고 드렸다시피 이번 패션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번 패션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서빙고 온누리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신청은 온누리교회 예배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만 진행이 됩니다. 다시요. 패션을 참석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예약을 하는 그 사이트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2월 21일 월요일 0시가 딱 되는 시간부터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23일, 24일, 25일 3일이 진행되는데요. 참석하는 요일마다 예배 예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3일 다 되는 게 아니라 한 날 다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패션에 참가하는 모든 친구들은 아래의 동의를 전제로 신청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동의가 꼭 필요해요. 부모님의 동의 하에 신청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예배 영상이 촬영이 돼요. 그래서 예배 영상 촬영 및 방송 활용 동의에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카메라에 나오기 싫다라고 하시면 못 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보셔야 합니다. 나는 뭐 나와도 상관없다, 좀 유명세를 타고 싶다 하면 체크하면 됩니다. 네, 꼭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패션에 참석하는 이제 선생님들은 다 참석하실 수가 없습니다. 좌석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각 영역별로, 그러니까 각 뭐 캠퍼스별로 5명씩밖에 선생님들은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선생님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션 홍보 영상이 준비되었거든요. 우리 홍보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성경책을 갖고 온 친구들은 우리 함께 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상욱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상욱 전도사님이 예배당에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줌으로 함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 줌으로 들리는 친구들 한번 반짝반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화면으로
그 성도들이 아이들이 앉아 있는 곳을 비춰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래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예배당에서 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크게 별 말씀이 없으시면 제 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 걸로. 네, 제 화면이 나오는군요. 네, 잘 나가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일단 패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션 집회를 아마 제대로 참여해본 친구들이 중1부터 중3까지는 없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패션을 제대로 열지를 못했는데, 이 패션이라는 집회는 저희 파워웨이브에서 1년에 한 번 정말 크게 예배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이 집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002년에 제가 처음 시작해서 처음 패션 집회에 갔던 그런 세대였는데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뜨겁고 너무나 저도 그냥 못 모르고 갔다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왔던 그런 집회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게 벌써 20년이 지나고 이제 2022년 저희가 그 처음 패션을 기억하면서 지금 타이틀 주제도 보시면 We are Powerwave 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집회를 열게 되는데요. 네, 파워웨이브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코로나로 조금 제약적인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 뜨거움만은 예전과 같은 그런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이거는 조금 미리 전달해 드리는 상황인데요. 저희 25일 날 마지막 날에는 우리 김동규 전도사님께서 또 찬양 인도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오면 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나오신다는 마음으로 수목금 이렇게 2시에 신청을 하는 건데 다 못 나오셔도 금요일은 그래도 빨리 나오실 수 있도록 줌 링크가 딱 열리면 일단 금요일을 먼저 예약을 하세요.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금요일을 먼저 예약을 하시고 금요일이 가장 인기가 많을 거예요. 네, 그 아넌 딜라이트라는 분이 금요일 날 오시기 때문에 금요일을 먼저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날을 예약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전해드리는 꿀팁입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셨다가 21일 저녁입니다. 21일 다음 월요일 말고 내일 말고 그 다음 월요일 0시부터 예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패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달 사도신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했고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설교 때 느끼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말이 좀 많아요. 네, 말이 좀 많은 편이고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제 이제 가족들, 누나들,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가족끼리 다 함께 티타임을 가질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티타임도 뭐 적당히 해야 좋은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근데 저는 그 길어지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네, 대화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좋은데 이제 제 부모님과 누나들이 슬슬 이제 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길었어요, 대화가. 그래서 이제 적당히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계속 말을 하니까 이제 계속 저를 피했던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살 때 어느 날 저에게 지금도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났는데 목이 조금 칼칼한 것 같아요. 많이 아프진 않은데 좀 칼칼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이랑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면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베트남에서 이렇게 막 찾아갈 만한 병원도 없었고, 그래서 일주일 이렇게 보냈는데, 일주일 동안 거의 말을 못했어요. 저희 지난달에 나눴던 마치 그 사가랴처럼 이제 말을 못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아픈 거는 둘째 치고, 이 말이 너무 많았던 제가 말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물론 말을 잘하던 많던 애가 이제 말을 못하니까 병원도 좀 없었고 해서 걱정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했던 이유가 집안이 저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는데 이제 집안이 조용해지고 평화가 찾아오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네. 하지만 반대로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었던 적이 정말 지금까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기간 동안 느꼈던 거는 단순히 불편하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거,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뭐 냄새를 맡고 말을 하는 것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에게는 정말 당연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말을 못하게 되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했구나. 못하게 되니까 그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가는 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코로나를 겪으니까 예배당에 나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었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 당시 제가 말을 못했던 그게 저에게는 말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소중한 것, 그 익숙함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함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말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정말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소중함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소중함을 놓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비극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는 예수님의 그 소중함을 다시 마음에 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줄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도 내가 스스로 만든 무언가에 대한 내가 뭔가 받은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만든 거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설령 그게 최고의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들게 되면 그곳에는 애정이 가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당근 마켓에서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이제 그냥 바이크를 하려고 산 건 아니었고 그냥 슈퍼 왔다 갔다 하려고
굉장히 저렴한 자전거를 샀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좀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해서 뭐 자전거 안장도 좀 바꾸고 좀 뭐 이런 것도 바꾸고 하면서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자전거를 조금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가 비록 그렇게 좋은 자전거 뭐 그런 거는 아닐지라도 계속 제가 관리하고 신경을 쓰고 손을 대다 보니까 어느새 이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애정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 온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을까요? 비록 지금 이 세상이 우리의 죄로 혼란스러워지고 또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누구시죠? 독생자가? 네,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작년 말에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병을 고치시고 하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스토리로, 머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중함을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셨다, 무엇을 준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내가 그 갖고 있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 물건이 더 이상 나에게 소유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이 중에 이성 친구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저는 결혼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이성 친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성 친구가 있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뭐 이제 발렌타인데이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네, 발렌타인데이 이런 때가 되면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성 친구를 만나다 보면 또 생일날도 주고 이런 날도 주고 정말 많은 선물을 주게 되죠.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헤어졌어요. 선물도 주고 너무 좋은 관계로 만나다가 어느 순간 그 이성 친구와 제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헤어졌으니까 내가 줬던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나 다시 줘. 그거 나 다시 돌려줘 하면 너무 멋없죠. 네. 너무 이상하죠. 네, 이것처럼 선물은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 양육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왜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다 주셨을까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선물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바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주신 것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는 거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하고 또 문제될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소중한 선물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느냐,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이제 친구들에게 주려고 선물을 막 엄청 교회로 가져왔어요. 교회로 가져왔는데 아무리 전도사님이 선물을 이렇게 챙겨왔다고 해도 저를 만나지 못하면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해서 전도사님 저는 택배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택배로 보냈는데 택배를 찾아가지 않으면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선물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우리는 그 선물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 내 것이 되는 것,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말로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을 내가 받았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뜯어봐야죠. 이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앞부분보다는 아마 뒷부분을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기보다는 오늘은 멸망하지 않고라는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것 같고 안 좋은 이야기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멸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멸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파괴된 것, 뭐 전쟁의 폐허, 굉장히 뭐 안 이쁘고 좀 망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그 멸망, 그 진정한 멸망의 모습은 바로 죽음이고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깨진 관계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멸망의 모습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슬픈 두 가지 일이 기억이 났는데요. 지금도 저의 인생에서 슬픈 일을 꼽으라고 하면 그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너무나 슬펐던 일은 이제 강아지. 여기 혹시 강아지 키우는 친구 있나요? 제가 지금 줌으로 하는 친구들은 볼 수 있는데, 네. 강아지 한 명, 두 명, 네, 몇 명 있어요. 카메라를 다 켜지 않았지만, 아마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는 진짜 앞으로 절대는 강아지를 안 키울 거예요. 절대 안 키울 거예요, 절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가 딱 중고등학교 나이 때 강아지를 키웠어요. 저희 강아지는 시추였고, 이름이 다롱이었어요, 다롱이.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한 6년이죠. 네, 6년 동안 저와 함께 했던 강아지였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베트남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선교지로 가게 되다 보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네,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강아지를 시골에 계신 작은 할아버지 집에 이제 맡기게 됐는데, 사실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단순히 맡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강아지를 보는 마지막 날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 강아지를 그 시골에 놓고 오는데 알았나 봐요, 강아지가. 제가 우리 이제 다시 못 볼 거라는 거를 모르겠어요. 강아지도 알았나 봐요. 저희가 그 시골에 가서 한 이틀 동안 있다가 갔는데 마지막 날 이제 갈 때 되니까 얘가 목이 쉬어 있는 거야. 이제 마지막에 갈 때. 너무 짖어가지고. 짖는데 막 슬픔 섞인 짖음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제대로 짖지도 못할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짖으면서 저희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퍼가지고, 저는 그 슬픔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로 다시는 나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겠다. 나는 강아지가 싫어서라기보다, 그 헤어짐을 또 경험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나는 다시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말 슬펐던 것은 저희 작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예요. 저는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정말 너무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서 잘 기억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의 동생이신 할아버지께서가 작은 할아버지가 마치 제 할아버지처럼 저에겐 할아버지셨는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보통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연락이 와 있으면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 온 연락이 많아요. 이제 시차 때문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카톡이 와 있길래 보니까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누나한테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지 하고 이제 누나의 카톡을 열어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할아버지 저랑 정말 가까웠던 분이신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게 저에게 있어서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상가집도 가보고 했지만 저의 가까운 그 주변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의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가지는 못하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죠. 뭐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정말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보다, 관계가 단절되는 것보다 정말 가슴 아픈 멸망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게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면 좀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지금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언젠간 죽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치 그 강아지와 죽진 않았지만 헤어졌고 또 작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이 죽는다는 것은 그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집니다. 죽게 되면 엄마와 아빠와 또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관계가 사라집니다. 정말 이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만큼 가슴 아픈 멸망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는 도중에 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아들이. 그런데 그 당시 제 마음에 좀 이런 마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하는 기도기는 해요. 그 아들을 보면서 제가 딱 처음 나왔던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희 아들 이름이 준이에요, 준이. 하나님, 우리 준이 하나님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하는 자녀인데, 우리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영원토록 내 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결과가 뭐라고 했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죠. 아인슈타인이 학창시절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추위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열이 완전히 없을 경우 절대 영도가 되는 것이다. 어둠이란 것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빛의 완전한 부재가 어둠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란 것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선함의 부재가 악이 되는 것이다. 즉, 사실 멸망한 세상이란 사랑이 없는 것, 관계가 단절된 것, 사랑의 부재가 바로 멸망이고, 멸망한 세상입니다. 배려가 없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랑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도 공부를 하고 또 친구 관계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누구 하나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고, 나는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너무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또 내가 이 이야기를 정말 너무 하고 싶은데 나 힘들어요 라는 그런 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외치고 싶은데 누구 하나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힘들 때, 즉 나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없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는 멸망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죽지 않고 살기만 하면 좀비 같은 거예요. 좀비처럼 단순히 죽었다가 그냥 살아서 움직이긴 하잖아요. 영생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을 때
나의 손을 누군가 붙잡아 줍니다. 내가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지어진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된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선물을 받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학업으로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생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우리가 많이 듣던 익숙한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니라 그 익숙함을 넘어서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부모님과 사랑이 넘칠 것이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학업으로 지쳐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생기가 돌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이제 밴드팀이랑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멸망, 관계의 단절, 사랑의 부재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다시 한 번 더 믿으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시간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결단의 고백을 드리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봉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주의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13일 양재 중등부 주일 예배 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서로 우리가 거리 두기 및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엔케어 출석 체크인데요. 항상 해오던 대로 예배당 출석 인원 기준으로 엔케어 출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사 전우조 부탁드릴 선생님께서는요. 일단 신영기 선생님께서 뒤편에 있는 김동준 선생님 소그룹, 이명지 선생님께서 앞편에 김은지 선생님 소그룹, 이윤진 선생님께서 앞쪽에 조은미 선생님,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분들은 총무팀에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친구, 혹시 오늘 처음 온 친구가 있다면, 새 친구들이 있다면 네, 저기 오른편에 윤경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면 되고요. 다음은 세나 새벽나라 정기구독 신청입니다. 오늘까지 마지막 신청인데 이제 저렴한 할인된 가격에 세나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꼭 깜빡했던 친구들이나 아직 생각 고민 중인 친구들 있다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패션 겨울 패션 광고입니다. 아까 잠깐 광고했었는데 오늘의 교회 예배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하니까 꼭 참석에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열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들은 이제 다 참석하시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스텝 위주로 아마 참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모임이 없고요. 이로써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